여기는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놀라운 흔적들을 나누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충북의 작은 도시에서 그 누구보다 무거운 과거를 짊어지고 목회의 길을 걷는 한 분의 사연입니다. 소년원과 감옥, 조직폭력배라는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을 섬기는 빛의 종이 되기까지. 스스로를 자격 없는 목사라 칭하는 한 50대 남성분의 진솔한 고백을 지금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충북의 한 작은 도시, 낡은 상가 건물 2층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올해 50간 넘긴 남성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저는 십자가가 걸린 이 작은 강대상에 올라가 감히 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10명 남짓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기댈 곳 하나 없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분들입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저의 과거와 가장 닮아 있는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 20대, 30대 시절에 저를 알던 누군가가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아마 저를 미치광이라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역겨운 위선자라며 멱살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제 삶의 절반은 지금 제가 전하는 빛과는 정반대인 가장 깊고 어두운 칠흑의 색으로만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대 시절부터 소년원이라는 곳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철없이 저지른 절도와 폭행으로 저는 어른들의 눈에 글러먹은 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20살이 되기도 전에 그리고 20살을 막 넘겨서도 저는 큰 집이라고 불리는 진짜 감옥에도 2번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것은 너덜너덜한 전과 기록뿐이었고 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받아준 곳이 바로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밤거리, 그 중심에 있는 한 대형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시작은 문 앞에서 손님들을 드리는 기도였지만 험상무는 인상과 감옥에서 배운 빠른 눈치, 그리고 거침없는 성격 덕분에 금세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이름 대신 박 부장이라는 직함이 생겼습니다. 매일 밤 터질 듯한 음악 소리와 번쩍이는 조명, 값비싼 술과 독한 향수 냄새에 절어 살았습니다. 수많은 돈이 제 손을 거쳐갔고 저는 그 돈이 주는 힘에 중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제 영혼은 썩은 동태의 눈처럼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험한 세상을 맛본 저에게 그곳의 불법과 탈법은 그저 시시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쉬운 돈을 원했습니다. 그런 저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 리퀘스트를 이어 그는 도시 반대편의 유흥상권 전체를 관리하던 우리가 흔히 조직이라 부르는 곳의 중간 보스였습니다. 그는 저의 도끼와 거침없는 행동력, 그리고 이미 감옥을 다녀와 겁이 없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검은색 고급 양복 한 벌을 맞춰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밑에서 진짜 큰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옥을 다녀온 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형님을 모시는 조직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아주 짧게 깎았고 양쪽 팔뚝과 등에는 흉측한 짐승 모양의 문신을 새겼습니다. 바늘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게 주어진 주된 임무는 관리와 정리였습니다. 형님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했고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대화는 일방적인 폭력과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무서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소년원과 감옥에서 배운 것이라곤 사람을 힘으로 제압하는 법과 두려움 없이 잔인해지는 법뿐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빚을 진 사장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놓인 가족 사진 액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집어들어 그가 보는 앞에서 천천히 구둣발로 밟아 부둣았습니다. 그의 절규와 눈물은 제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진 속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작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아주머니의 좌판을 엎어버린 일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부지기수였습니다. 제 날카로운 눈빛과 욕설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저는 그 공포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히는 0의 개수가 저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짐승 같던 삶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살던 어둠의 세계와는 단 1%도 겹치지 않는 빛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관리하던 구역의 한쪽 낡은 상가 1층에서 아주 작은 찻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마 근처 가게에서 수금을 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제 험악한 기운에 찌들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이끌렸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찻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찻집을 지키며 간간히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험악한 기색이 역력한 저를 보고도 그녀는 피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투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녀 주변의 공기는 제가 숨쉬던 세상과는 밀도 자체가 다른 듯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의 부름이 없는 시간이면 저도 모르게 그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고 그녀는 그런 저를 묵묵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유통업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녀는 아마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험한 말투 속에 숨겨진 지친 기색을 읽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매주 교회에 나가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이 있다면 저 같은 놈은 벌써 수백 번도 더 지옥불에 던져 넣었을 것이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제게 눈물로 부탁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 같이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제가 꼭 와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간절한 눈빛을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밤새 마신 술이 채 깨지도 않은 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팔뚝의 문신을 가리기 위해 한여름이었지만 긴 소매 셔츠를 입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마치 칼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경계, 의심,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혐오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들이 저를 훑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때문에 꼼짝없이 맨 뒷자리에 돌처럼 굳어 앉았습니다. 솔직히 그날 강대상에서 외치던 목사님의 설교는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귀에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 광신도들의 외침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시비를 거는 대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분명 저를 짐승 보듯 쳐다보던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잡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특히 머리가 하얗게 센 아주 작은 체구의 한 권사님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시더니 제 험악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꼭 자기 아들 같다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그런 이유 없는 환대와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직의 형님들이 말하던 의리라는 것도 결국엔 철저한 이익과 힘의 논리로 묶인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소년원에서도 감옥에서도 조직에서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잘 왔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그 작은 손길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0. 5.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서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녀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전히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따뜻한 분위기, 저를 형제님이라 불러주는 그 어색한 호칭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그들 틈에 앉아 있다가도 월요일 밤이 되면 다시 검은 양복을 입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협하고 제 입은 여전히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는 제가 사는 세계에서는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그런 나약한 감정에 흔들리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 극에 달했고 제가 속한 조직이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형님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상대 조직의 핵심 인물 하나를 영원히 정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사람의 피를 묻히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일을 성공시키면 조직에서 제 위치는 상상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고 막대한 돈이 제게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법칙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로 한 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차 트렁크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연장을 챙겼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차를 몰아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듯 제 차는 그녀가 다니던 그 작은 상가 교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아무도 없는 캄캄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희미하게 켜진 십자가의 붉은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그때 그 찻집에서 저를 보고 맑게 웃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아들 같다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그 작은 권사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짓밟았던 그 가족사진 액자 속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협박에 절규하던 그 공장 사장님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사의 이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누구를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살려달라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제 삶에서 저를 꺼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교회 제단 위에 제가 챙겨왔던 모든 흉기들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조직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의 세계에서 탈퇴나 배신은 오직 죽음만을 의미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제 동료였던 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죗값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넝마가 된 채로 어두운 골목에 버려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이 퉁퉁 부은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저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의 삶은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직에서 나왔지만 제 몸에 새겨진 흉측한 문신과 소년원부터 이어진 전과 기록은 제게 평범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나가 벽돌을 날랐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 손은 다시 거칠어졌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손이 아니라 정직한 땀으로 쌀을 사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작은 단칸방을 얻어 결혼식을 올렸고 기적처럼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그 상가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죄들은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임을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도 제 손이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 입술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 신학을 공부하라는 아주 강하고 분명한 울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님,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소년원과 감옥을 드나들던 전과자입니다. 제 손은 사람을 때리던 손입니다. 제 입은 사람을 저주하던 입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놓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학교 야간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어린 학생들 틈에 끼어 낯선 신학 용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주먹을 쥐는 법만 알던 제가 펜을 쥐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이 제 영혼에 새겨진 흉측한 문신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저는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받던 날, 아내는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제가 과거에 상처를 주었던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제가 좌판을 엎었던 그 시장의 아주머니, 제가 가족 사진을 밟았던 그 공장 사장님과 그 가족들. 그분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저는 감히 용서받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저 같은 끔찍한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제 삶은, 그리고 이 채널의 이름처럼 그저 은혜의 기록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저의 과거처럼 깊은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흉악한 죄인도 그 빛이 건져내셨다면 이 세상에 그 빛이 닿지 않는 어둠은 결코 없습니다.